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선한 의지와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일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로지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또 주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설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이라 할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12장부터 쭉 어떻게 보면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 변화를 받으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입증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낡아지고 새하얘집니다. 아무리 잘 보관하고 시간이 흐르면 모두 다 낡아지고 못 쓰게 됩니다. 새 집도 최근에 저희 이제 시골의 집도 집진 지가 한 3, 4년 됐을까요? 저는 그냥 집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집이 오래돼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도배장판하고 도색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업체 통해서 했는데, 야, 역시 새롭게 하니까 옛날 진짜 이게 낡아졌구나 표시가 나는 게 너무 달라져서 좋더라고요. 집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차도 그래요.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 차를 보는데 또 어느 자국에 또 기스가 나서 순간 이거 또 어디다가 또 긁었을까. 처음에 살 때 좋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모든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낡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25절 26절 잘 보겠습니다. 시편 자, 102편 25, 26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만물은 모두 이제 낡아지고 헤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서 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을 또 표현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떻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죠.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누구도 늙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머리를 보면 하얀색 머리가 좀 있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피부가 하얗다고 하던데 피부는 하얘도 주름살은 늙어가 더 많아집니다.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송현진 김일자님한테 제가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저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아직 제가 51살인데 별로 51살을 생각은 들진 않는데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늙지 않으려고 이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 진시 황제 생각나는 뭐 있습니까? 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가 불로초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복제 그런 걸 통해서 노화 방지, 노화 억제. 화장품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자매님들이 이제 저는 막 선크림 발라도 잘 안 바르는데 얼굴이 뭐라 그러지? 주름살 생긴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새롭게 되는 부분에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의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도 한번 볼까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 이미 새롭게 된 성도입니다. 어떤 종교나 교육으로 새롭게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금욕이나 고행으로도 새롭게 될 수 없고요. 오직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경제력이나 학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공부할 부분이,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이 생각이라고 이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생각이라 이 번역된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면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요? think,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think, 아니면 또 뭐 때로는 아이디어 있죠.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영어는 우리 로마서 혹시 성경을 영한 번역본 있는 분들은 마인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인드. 근데 좀 이제 의미를 좀 우리가 이 부분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마음이라는 번역도 역시 뭐 심장이라는 부분도 이제 마음이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마인드는 우리말로 말을 하면 마음 먹었다 했을 때, 어떤 이제 자기가 작심했다, 작정했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요셉이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제 은밀히 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인드를 쓴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여행하다가 어디에 내가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건 이제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속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 어떤 일을 속히, 그냥이 아니고 속히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 그러면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부분에 속히,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한들 그건 두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했다,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그럴 때 모두 다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제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새 몸을 입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에베소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도 역시 이제 생각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런 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새롭게 된다. 아까 날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새로워지는구나. 이 생각이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자라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라요. 그냥 자랍니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럴 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알 것 같은데 선뜻 대답이 안 나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듣고 읽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뜻 앞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 주님의 생각. 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 에베소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이 부분은 에베소서 전반부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인 복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적인 복,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뜻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이 강제로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스스로 복종, 자발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때로는 선택하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 성경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면 영어에 보면 I will이라는 단어 있잖아. I will. 내가 뭐 하겠다. wil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런 의지라든지 뜻이라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 의지는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라 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할 때 지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통한,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통한 지식, 이 지식을 아는 지식,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 마음에 쌓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냥 성경에 검색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 뜻 하다 보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찬송 부를 때 그냥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자,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뭘 간청하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거룩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했어요. 너희 들었지 그거? 그러면 더 너희들 넘치게 해.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너희가 아느니라. 넘치게 하라. 2절에 보면 우리 번역본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영어로 포라는, 제가 또 말했지만 전치사 포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 너희에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기 보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더러운 삶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룩함. 주님은 깨끗하셨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말 하지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담배 필 때 같이 피고 하면 이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 있어든지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순종할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조사했으니까 5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최근에 어떤 분이 관리비 관련돼서 왔는데 막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관리비 되는 그 전화 받다가 차가 사고 나서 차가 폐차됐다고 하면서 막 그래요. 차가 보니까 BMW인데 저는 BMW만 알지 그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모르고 차를 폐차시켰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관리비를 이제 정산하는 이제 우리 여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직원들은 하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있어도 뭐라 안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또 우리를 지나치다가 봤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직원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전화를 5번을 했니 어쨌니 그래가지고 폐차시켰다 그래서 제가 몸은 괜찮으십니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향해서 그냥 그게 내가 괜찮겠냐고 삿대질을 29번 했다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자,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옆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 매실 이제 저희 개인이 그냥 우리 아파트 땅에다가 매실나무 감귤나무를 심었는데 누가 매실을 따갔다면서 찾아주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CCTV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직원이 그러면 그 앞에다가 몇 동 사신 분이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 따지 말라고 이제 그런 편말을 하나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편말을 해서 붙여줬어요. 예전에 어떤 저희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화나면 화도 난다고 하라고 화도 내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걸 아신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자각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인대 보니까 진짜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가게 갔을 때 어떤 분이 하루 지난 걸 가지고 막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봐도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꽉 막힌 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3층 사셨던데 5층으로 이사 갔는데 3층 살 때는 층간 소음이 안 났는데 5층 나니까 소음이 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도 까칠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처럼 그 부분에 뭐 층간소음으로 까칠하지는 않지만 저도 어떤 부분에는 사람들에게 까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된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가 이제 권위에 복종하는 것. 우리 이 말씀은 자주 들었죠.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하더라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한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하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국가 권위나 행정가들에게 반항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세금을 내는 것,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하나 더 바로 뒤에 이어서 3장 17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3장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받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17절 말씀을 어떤 부분에는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삶 속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아, 내가 왜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인데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삿대질을 보고 다 받을지라도 그런 거 앞에 내가 제 마음이 흔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차를 교회 버스를 팔아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이제 뭐랄까 트라젯으로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러 수원을 갔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하루 자고 다음날 차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차가 얼마나 잘 나가냐 싶어가지고 한번 밟았는데 카메라 찍혔어요. 야, 참. 제가 잘못했는데 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면 아씨 뭐야 괜히 고생하고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수양에 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이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후서로 했죠.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육체에서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희 육체에 받는 자는 육체를 고난당하는 이 자는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입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가 이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이 남은 생애를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지는 않았겠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니고 그런 말씀 아니더라도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줘. 야, 그건 아니야. 우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는구나. 그 뜻을 알려줄 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눈가림만, 눈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우리 보내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것은 그냥 어떤 우리에게 올무는 우리를 올가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고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롭게 함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